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노아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다윗의 집안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말을 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말의 사건도 묻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압살롬은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서 에브라임 근방으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는 이번에 소자가 양털을 깎는데 아버님과 대신들도 모시려고 한다고 청을 넣죠. 양털 깎는 날은 집안의 큰 축제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공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죠. 하지만 압살롬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 또한 다른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이끌려 복수를 계획했고 가인처럼 친족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왕자들이 모인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은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쓰러지죠. 다윗은 큰 비통에 빠집니다. 곁에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임금님, 젊은 왕자들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암논에게 죄를 짓도록 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죽은 것은 오직 암논뿐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압살롬이 제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본 날부터 벌려온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였지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논이 죽도록 동기유발을 한 자이기도 하지요. 그가 정말 암논을 사랑했다면 미리 암논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겠지요. 다윗에게라도 미리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기는 했지만 사랑은 하지 않은 자입니다. 속으로는 다윗의 집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였죠. 37절에 보면 왕은 아들 암논의 죽음을 두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살인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죠. 그리고 당사자가 다윗의 아들들이고 왕의 집안일이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의 나라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문제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에 대한 징계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암논의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공의를 실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의 칼을 갈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또다시 압살롬의 명백한 살인죄를 묵과하고 있는 다윗은 장차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나라 전체를 흔들면서 더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을 위한 불씨가 될 것인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루를 사는 동안 입 밖으로 드러난 죄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죄들이 가득하기 쉽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때로는 용서를 빌고 화해를 먼저 취하는 것으로 그때그때 겸손히 반응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묵혀두는 일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그로 인해 압살롬이라는 분노와 무서운 죄의 씨앗을 심어두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공의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안팎의 죄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분노와 슬픔을 씻어낸 상태로 돌이켜야 하고 우리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다시 평강을 되찾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그리고 저희와 관계된 일들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를 세우고 평강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모두 살리고 독소를 빼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